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 바로 주님의 심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님의 심장이 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오전 시간에 사랑의 풍성함이라 했습니다. 그 사랑의 풍성함이 뭐라 했습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이라 그랬어요. 설명을 구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의 진실이다. 세 번째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 주님의 심장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여러분 가서 자니까 제가 옛날에는 모를 때는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뜨거운 막 이 가슴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사랑의 풍성함으로 지혜의 진실함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 뜨거운 가슴,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가슴을 가지고 가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심장을 가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는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것이다.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심장을 가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라고 하는데 이 의의 열매는 내 스스로 맺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무엇으로 맺는 것입니까? 그거 다 적어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가 아니고 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열매를 맺으면 자기 자랑이고 자기 의만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의롭게 행하고 자기 스스로 의를 지킨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교만에서 나온 것이죠. 이건 그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의로움 마음과 행실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죠. 그런데 이 의는 어떤 의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의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은총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의는 우리에게 구원의 의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란 어떤 말의 차원이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아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가 피 흘리신 피와 희생의 대가는 나의 죄악의 행벌을 대신 담당하는 것이므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내 죄악을 주님의 피와 생명으로 속하여 주셨나이다 하고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심판받아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없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은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의가 구원의 의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영생과 하늘나라를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획득한, 그래서 구원의 의로 이어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이나 인격이나 성품은 그저 옛날 사람 그대로죠, 그죠? 예수 믿고 나니까 확 바뀔 때까지 여러분? 아니었죠, 그죠? 또 확 바뀐 사람도 있더라고. 그저 옛날 그대로인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는 없고 구원의 의는 가졌다 해서 하늘나라를 가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의는 없고 구원의 의는 가졌다 해서 하늘나라를 가느냐? 아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은 믿음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지만 여기에 성품적인 의가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적인 의는 의로우신 예수님의 성품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믿음의 의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의 의도 같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또 나중에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과 그 말씀,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가다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 그죠? 그걸 갖다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그러죠. 확실하게 믿을 때는 그 믿음의 의와 구원의 의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탁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그래서 바뀌어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란 지식이 들어온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지식 가지고 믿음이 된 줄 알아요. 믿음이란 지식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 자신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내 영혼과 연합되어서 계시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내 영혼과 주님이 내 안에 연합되어서 들어오면은 그 가장 큰 특징이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이 내 영혼처럼 씨앗처럼 자라나게 만들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무엇이 바뀝니까? 인격이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인격이, 성품이 달라지고 살아온 삶의 기질과 중심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러나 구원의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착한 행실이 구원의 증거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착한 행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도덕 선생들 많아요, 그죠? 예? 도덕 선생 많아요.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다면은 인격이 주님을 닮는, 주님을 향하는 그런 성품적인 의로 바뀌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적인 의는 우리에게 행실의 의를 가져온다, 삶의 의를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지만 야고보서 뭐랬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은 그가 생활과 삶이 무엇을 바뀐다고요? 의롭게 바뀐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잡다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간사하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죠? 그러나 이 과정을 겪은 사람은 하나하나 이제 바뀌는 거예요. 속사람이 바뀐 줄 믿습니다. 목적이 바뀐 줄 믿습니다. 생각과 사상과 인격이 바뀐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는 길과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급격하게, 어떤 사람은 물 흐르듯이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걸음걸음이 어떻게 해요? 좌로 우로 치우치던 사람이 주님을 향한 것으로 바뀌어져 오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목사는 간증을 했는데도 뭐 나무 간증이라고 한 개를 듣고 그랬더니 저는요 급격하게 바뀐 사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급격하게 매달 며칠까지 술도 먹고 담배를 피웠는데 매달 며칠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뚝 끊었더라. 할렐루야. 뒤도 안 돌아봤더라.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다니까요. 아멘.
싹 바뀐 거예요. 물 흐르듯이 바뀐 사람도 있죠, 그죠? 보면 물 흐르듯이.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속사람도요, 행위는 싹 바뀌었지만 속사람은 좀 더럽게 바뀌더라고요. 물론 속사람도 확 바뀐 사람도 있어요. 서서히 바뀌더만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사모가 야, 당신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네 이러더라고요. 야, 사모가 인정해주면 됐지요, 여러분.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대요. 그 변했는데 아직 이만큼밖에 안 되니 얼마나 못 듣겠어요, 옛날에. 그건 아무나 안 되는데. 저를 깎아내려야지. 여러분 깎아내리면 여러분 시험 들잖아요. 참. 그래 또 짜고 치잖아요. 아멘 해줘야 또 힘이 나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거룩한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면은 내 안에는 예수님의 의로운 성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제약된 성품을 꺾고 누르고 없으면서 나의 행실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선하게, 바르게 살아가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열매, 즉 그 행실과 삶의 변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평가하시고 우리도 그 확신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품 안에서 그리고 이 행실 안에서 의로움이 많이 나오면 이것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보세요. 오늘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심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그 행실과 의로움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니까 누가 영광 받았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이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높이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에 의로운 생각과 의로운 행동을 할 때는 나 자신을 뽐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죠? 나 자신을 뽐내려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할 때는 이름을 착 적어서 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헌금을 좀 계급이 낮은 걸 탁 적어두면 이름도 안 적어놓고 그냥 무명으로 탁 던져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10원을 하더라도 이름을 적어서 올려주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없을 때 남에게 선행을 하거나 혹은 법을 지키거나 혹은 도덕적인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신 주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의로운 은혜를 받고 의의 성품이 들어오면 이때부터는 예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하여가 된다. 지난날은 나를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해가고 그리고 치졸하게 살거나 못되게 살면 이것이 전부 다 예수님께 누가 되고 욕이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는 없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럴 수는 없지 하면서 자기 마음 안에 양심의 선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의와 선과 거룩과 진실, 사랑,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바꿔가며 행실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일날도 장사를 안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봐도 옛날처럼 헬기 안 부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바른 걸 봐도 지려가고 싶어도 입을 딱 다물고 기다려주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 드릴 것이냐, 이 말씀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 드릴 것이냐.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해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잘 사는 사람이 더 사랑을 받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해 드릴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한 1분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전을 건축해 드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해 드리는 것입니까? 물론 성전 건축을 해서 복을 받아야 할 자는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성전 건축도 어떻게 해요? 다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또 성경음도 잘한 거죠, 그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의로운 성품, 인격과 삶의 의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먼저 돌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 속에서 나를 가꾸는데 이것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풍성함이 되려면요, 여러분, 큰 힘을 쏟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여 불러보라니까 소리가 잘 안 나죠. 자존심을 꺾고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의 진실이라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깨닫기는 잘하죠, 그죠? 떠오르기는 잘하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혜의 습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작더라도 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진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의 진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가장 크게 지혜를 받았어도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니까 지혜의 진실이 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무식하다고 합시다, 그죠? 영으로도 학력으로도 무식하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신 말씀, 내가 믿는 것을 삶 속에서 적용한다면 그것이 지혜의 진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요, 너 왜 그렇게 칠칠 맞고 똑똑하지 못했어? 너 지혜를 못 받고 그렇게 멍청하다가 신앙생활 하다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의외로 아이러니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못 가봐서 모르는데요, 오직 못할 사람이 와 있고 꼭 와야 할 사람이 안 와 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많다고 했어요. 이야, 그래, 너 진짜 네 머리통 크다, 이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어진 분량 속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참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상금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최선을 다했다면. 1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죠, 그죠? 그러나 그거는 안 해버렸죠, 그죠? 예? 중요한 것은 주어진 분량 속에서 지혜를 어떻게 삶 속에서 지켜 이루어내는가. 그래서 지혜의 실천을, 지혜의 진실을 실천하고 왔는가,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상도 주고 칭찬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의 진실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혜의 진실을 이루려면은 이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며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힘들죠, 그죠?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도 살펴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재성과 기질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과 이 성품 속에 막 덮어버려요. 헬기가 나죠, 사실, 그죠? 성질 나죠, 그죠? 딴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참고 끊고 아는 안 하면 다 중심 모양이에요. 오늘 콩술 너무 많이 드셨나? 회개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은 풍성한 열매들을 피눈물 나는 기도와 수고 없이는 나오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바람 불듯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눈물 뿌리고 고생하고 참고 견디는 그 수고와 고생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그것이 내 사랑이요, 이것을 받으시는 주님은 네가 나의 심장이 되어 주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칭찬을 반드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풍성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은 심장을 짓고 그 사랑, 그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다 쏟아주셨습니다. 또한 제 진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가시 멜관을 쓰셨고, 그리고 그 얼굴을 매맞아 진리겨진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가시는 세상에 허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 완고함과 무지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그 죄악의 결과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가시 멜관을 쓰시고, 그 얼굴이 진리겨진 만큼 매를 맞고 수염을 뽑히고 또 침뱉음을 당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대신 당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죄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죄를 스스럼없이 저지른 죄의 손에, 우리의 손에 이것을 대신하여서 당신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지른 죄의 손, 이것을 대신하여 주님의 손에 못 박히고, 내가 죄악을 향하여 다름들 쳤던 발, 이것을 대신하여 주님이 그 발에 못이 박혔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의를 주셨고,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품의 의를 주셔서 이제는 내 인격을 바꾸고 내 삶을 하나님의 의로 바꾸셨더라. 할렐루야.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나 인간적인 기질을 다 꺾고 부수면은 그 눈물과 그 몸부림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의의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소극적인 의의와 적극적인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소극적인 의의라는 것은 내가요 범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거짓과 이성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소극적인 의의예요. 그러면 적극적인 의의를 이루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의가 뭐냐면 선행하고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의의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특히 여러분 선행의 최고의 열매는 영혼 구원과 양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 사랑을 나눌 때 빵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옷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죽을 영혼을 살려내는 것,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양육하고 먹이는 일, 이것이 선행 중에 최고요 사랑 중에 가장 큰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다 이 말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여 나를 지키는 것이 소극적 의의가 첫 번째 의의라면, 적극적인 의의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죽을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죄악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비진리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 선행과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하여 죄를 짓고 죄를 위하여 달려가던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의로운 삶, 사랑의 삶,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맺는데 세 사람을 추천해 주셔서요, 주님의 심장이 되었던 사람, 주님이 그래서 노아, 롯, 다니엘을 의인 3인방으로 추천을 합니다. 성경에 의롭다 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노아나 롯과 다니엘처럼 정말 상대적으로 사람과 비교해서 시대적으로 비교하여서 의로운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노아나 롯이나 다니엘은 가장 특징이 무엇이냐면
죄를 상가하고 죄를 짓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 왜 않았을까요? 왜 죄를 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철저히 자기의 입술, 자기의 가슴, 자기의 행실, 심지어는 죽음의 이역 앞에서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았던 것이 주님 사랑에 대한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지혜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주어져서 반대하고 핍박하던 그 사람들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의로운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찬송이 된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청구한 이유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죄만 짓다가 홀딱 변한 사람을 의인축에 넣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1순위는 죄를 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자기를 상가하여 끝까지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들이 더욱 의인으로서 칭찬과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열매는 무엇과 같으냐면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면요, 경건의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경건의 훈련이 무엇이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과 세속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상가 지키는 것과 영혼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구제하며 돕는 바로 이것이다 했습니다. 기도, 그 다음에 성결, 그 다음에 사랑, 이 세 가지가 바로 경건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훈련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훈련으로 된다 이거예요. 훈련. 오늘 우리들에게 자연적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어진 은혜도 애를 쓸 만큼 사랑을 이뤄내고 수고한 만큼 깨끗해지고 또 힘써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만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건의 훈련을 쌓는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을 가져오더라 이 말입니다. 유명한 교회, 인기 있는 교회,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수고해야 된다. 그럼 이 경건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사랑할 수 있는 힘, 의롭게 살 수 있는 힘,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힘, 이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여서 주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신앙의 행실이 있어야 한다. 신앙의 행위가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자랑과 칭송이 돌아가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일 수 있는 것을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영광 받으소서. 그러면 주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느냐,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라는 것은 노랫말이 아니에요. 언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으로 우러나오는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그래서 사랑의 풍성을 이루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과 덕을 자랑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또한 지혜의 진실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지혜 주심을 자랑하고 찬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고 자랑하는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단어나 표현에 대해서 나의 삶과 인격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5장을 이제 한번 펼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보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느냐.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자, 13절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소금이라 했죠? 여러분 소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오늘 콩 숨을 때 소금 안 넣으니까 맛이 있을까 없을까? 소금 넣으니까 간간해가지고 맛이 나죠, 그죠? 여러분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에게 밟힌다. 자, 16절에는 우리를 뭐라 했습니까? 착한 행실. 아, 참. 세상의 빛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할렐루야. 세상의 빛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앞에 설명을 드린 중에 의의 열매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 의의 열매라 그랬죠, 그죠? 우리의 인격과 행위가 진실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사랑스러워서 이 세상은 죄를 막 짓고 막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영성,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저렇게 진실함의 사모함, 인격의 닮음을 닮아가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신앙으로 돌아오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들로서 썩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 우리가 소금이 되고 세상에는 영향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새는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죠, 요새, 그죠? 세상에 빛과 소금을 잘하니까 자기가 무슨 엉뚱한 짓 하고 다녀요. 정치권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소금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사랑의 풍성과 지혜의 진실은 정말 우리가 그 착한 행실과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칭송이 돌아가고 하나님을 인정케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야, 그래, 우리 사모를 보니까 진짜 내가 더 거룩해져야 되겠구나. 이야, 우리 근사님을 보니까 내가 이 도전을 받네. 그럼 여러분은 세상에 빛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소금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의의 열매로 주님의 심장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주님의 심장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한번 찔러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장이 되어 있는가 안 되는가. 찔러보면요,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오늘 이후로는 다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려면 주님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맞네. 주님의 심장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사랑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누가 보고 싶은데, 그렇죠? 우리 저 사모 가게에서 일하는 그분이요, 지난주간에 바빠서 못 나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 진짜 보고 싶더래요. 그게 사모함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지도 않고 느끼려 하지도 않고 그런 실천해 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주님의 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은혜의 첫걸음이 사모하는 욕심이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그러니까 옛날 처음 예수 믿더니 새벽기도 어디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우리 사모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뭐 우리 뭐 교회도 없으니까 뭐 기도원에서 만나가지고 새벽기도를 하니까 교회마다 다 문자가 났더래. 교회마다 다 그냥 뭐지 그 요즘 우리 교회도 뭐 새벽기도 문자가 났어요. 우리는 낮에 하잖아요. 왜 그래? 안 오잖아요 여러분이. 내 혼자 잠자기 코 걸고 코에다가 일어났다 잤다 일어났다 잤다 하지. 사모하면 무엇입니까? 사모하니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래서 성경이 봐지고 기도해지고 그래 되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함이에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눈에 피 딱 가지요. 눈에 콩깍지가 딱 끼니까 제가요 11년 연애해가지고 같이 살잖아요. 사모함. 가만히 생각 지금 후회되네. 아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은혜의 첫걸음이 사모하는 욕심이다.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네. 무엇에 대해 욕심내요?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받기를 전심전력하는 이 사람이 사랑의 풍성으로 주님의 심장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 사랑을 사모하라. 영원 사랑. 주님의 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영혼을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영혼을 시기하면 되겠습니까? 영혼을 질투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잘 양육하는 이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만큼 열심이냐 얼마만큼 그 마음의 사모함이냐 이 사람에게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능력과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할게요? 더하긴 부어주지. 부어준다. 그 사랑의 넓이요 그 사랑의 길이요 그 사랑의 높이요 그 사랑의 깊이를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 개인 특성상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싫어. 아이고 그냥 우리끼리 우리 가족끼리 다리 쭉 뻗고 살고 싶은데 어찌 찾아온 사람이 많은지 신세지는 사람도 많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는 손님이 찾아오는 집으로 유명했어요. 손님이 안 찾아오면 그냥 허전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어머님이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오신 손님들 대접하는 것이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제가 막걸리 병도 들고 다 따라가서 그때는 막걸리 물 타가주잖아요. 그래서 좀 오다가 쭉 못 마시고 오다가 쏘아보고 그래서 물 타가지고 쓱 갖다 주고 해봤다니까요. 어릴 때 자기들은 또 아는 것 같아. 저하고 같은 사는 사람 다 해봤죠. 다 맞아요. 그죠? 안 해봤어요? 그건 서산 그건 뭐 막걸리도 안 팔았던가 봐요. 우리는 부산에서 보니까 팔더라고. 동네 사람들 오면 고향 사람들 오면 그런데 아이고 그런 게 싫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무리를 지어가지고 아니 성도들이 오면 한 명은 쳐다보다 귀하다며요. 그런데 오는데 왜 쳐다보도 안 하고 자기들이 왜 기도하고 있고 아이고 오면 어떻게 해요? 반겨야 돼요. 친절하게 그런데 모르고 자기 이제 또 지정석이 있어요. 보면 모르고 지정석에 앉았으면 뭐 살짝 가운데 가서 모른 척 앉으면 되는데 나오세요 저리 가세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혹시 또 있으려나 몰라. 저 인간이 왜 저 앉았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심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과 그리스도의 심장이 될 일은 죽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될 일이 있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능성이 희박하다. 왜냐하면
그 냉랭함과 무정함이 주님에게는, 주님의 속성에는 하나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하나도 안 맞고 누구하고 맞아요? 궁합이? 사탄이. 아이고 알겠잖아요. 사단이하고 궁합이 찰떡궁합이 찰떡궁합이 연합이 잘돼. 사단이 사단 비스무리한 것이 옆에 턱 붙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쫓아내 밀어 하나도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려는 사람은 주님의 성향과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성향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동시에 나도 주님처럼 영혼을 위해서 살자. 할렐루야.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돕는 것을 주님 나 이렇게 나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희 사촌 처남이 한 분이 나이가 지금 60이 이제 내일부터 70 다는데 목사가 됐어요. 60대 중반 돼가지고 야, 뭐 목사 나도 너희들처럼 성경을 좀 가르치고 성경 할 수 있는 그거 좀 할 수 없니?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길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만나고 목사가 됐어 지금. 부산에서 목회 저보다 더 잘하고 있어. 다른 영혼을 살리고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축도하기 전에 옛날에 도망갔대요. 축도하기 전에 11조도 안 하고 도망가고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고 하도 어려웠는데 이번 문제만 해결만 잘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래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코끼 가지고 목사님 됐어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기도 그게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목사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잡힌 그 심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실과 거룩함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려면 첫째 무엇이라 했습니까? 첫 번째 뭐라 했냐고 다 까먹었어요 벌써. 주님 사랑을 사모하라. 두 번째는 영혼 사랑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주님과 영혼을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진실과 거룩을 사모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정말 본받으려는 그 노력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진실과 거룩을 닮으려는 노력은 솔직히 너무나 작더라 이 말입니다. 당장 뱀을 고쳐주고 귀신 쫓는 거 중요하고 어려운 삶이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요 내 존재, 내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얼마만큼 바뀌었는가, 이것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사모함이 적은 사람은 영적 성숙이 안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온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심장을 자기를 온전히 바치는 그런 심장이 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실도 좋고 거룩도 좋지만 당장 내 암병이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더 중요하고 그죠? 그래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심장을 이룬 자는 나를 저에게 나타내주고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뭐라 합니까? 성령 충만이라. 성령 충만.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싶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첫째 뭐라 했습니까? 주님의 심장이 되려면 주님 사랑을 사모하고 영혼 사랑을 사모하고 진실과 거룩을 사모하라. 그러면요 여러분, 보고 듣고 만지고 만나고 지혜와 능력 속에 마음껏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진리를 끌어내어서 사용하고, 이것이 주님을 그만큼 풍성하게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대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만큼 주님은 충성되이 그 사람을 쓰시는데 주님 보좌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요한계시록 8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고, 참 요한계시록 8장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요즘 은혜를 참 많이 받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칩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항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가. 아멘. 제가 뭐 주중에 기도의 응답은 이야기했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이게 다 속도가 빠른 거예요? 속도가 늦은 거예요? 빠르죠, 그죠?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빨리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오늘 천사가 우리들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담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의 행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와 함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와 함께. 그것을 담아가는 거예요.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무엇인가를 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진 사랑, 할렐루야. 그리고 지혜와 의의 행실, 오늘 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바쳐질 거룩한 금 향료를 가지고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의 신념과 행실을 거기에다 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금 향료를 딱 보내가지고 거기다 딱 천사를 통해서 담아가지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보좌 앞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 하나님 앞으로. 성경적으로 성경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와서요, 임마누엘 교회 와가지고 담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망설이고 있어요. 보니까 오물밖에 없어. 오물밖에. 성질 안 납니까? 오물밖에 없네. 담으려고 하니까 배설물만 큰 통에 있고, 담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몇 하냐? 자기가 이 땅에다 쏟았잖아요, 그죠? 다 받아 누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빈 향료를 주님께 보고하겠죠. 이거 보세요. 주님, 이거 보시지요. 아마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는 것은 보기에 연약하고 초라해도 정말 가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지혜, 의의 행실이 가득한 사람은 그 천사가 와서 가득히 금향로에다 받아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사랑, 그의 의, 그의 진실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간 금향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단에다가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번제단이 무엇이냐? 그 번제단이 무엇인 줄 아시는 사람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주님의 심장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심장.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고마움으로, 사랑으로 이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가슴 가득히 두어라. 그래서 금형렬을 가지고 단에서 불을 담아 땅에 쏟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주님께 올려드린 그 사람들에 대한 축복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 심장에 불을 담아다 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주님의 능력을 말하고 주님의 진리를 말하고 주님의 생명을 말하고 주님의 성령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불을 땅에다 부어줘요. 올려드렸더니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올려드렸더니 안 올려드리면 안 내려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의 심장이 되어다오. 그렇게 하는 것은 천사들을 주님이 파송해서 금향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왔을 때 무엇을 담으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거기에 담아서 올려 보내라 이 말입니다. 사랑의 풍성, 지혜의 진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을 거기다 담아 드리라 이 말입니다. 담아놓고 기도하면 어떤 기도든지 주님이 응답하시되 당신의 단에서 쏟아 놓은 불과 함께, 즉 거룩한 성령과 생명과 사랑과 함께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부탁이며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로만 주님의 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주님의 심장, 주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잘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천사들이 금황료를 가지고 우리에게 왔을 때 세상의 찌꺼기를 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의 풍성함으로 지혜의 진실함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주님의 심장을 담아서 하늘나라 주님의 심장의 번제단에 다시 부어드리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